함께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임재,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10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935년 11월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이 베트남 사이공까지 이 비행 시간을 단축하는 경기를 벌였는데요. 이 장시간 비행 경기에 참가했던 한 비행사가 비행 중에 기체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을 했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5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 비행사를 구출해 냈지요. 비행사는 극한의 사막에서 살아냈다는 것과 거의 발견될 수 없었던 사막에서 구조됐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언론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행사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 이게 프랑스 말이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가 그 사막에서 5일 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했고요. 이 생텍쥐페리가 원래 작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막에서 경험한 걸 곧 책으로 쓸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텍쥐페리는 그 후 8년 동안 이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지요. 자, 그 사건이 있은 후 8년이 지났고요. 그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성인들을 위한 동화라고 불려지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이 생텍쥐페리가 쓴 책입니다. 그는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책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한 어린이의 눈을 보여주고요. 그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가 사막에서 만났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내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막에서 조난당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그 시간의 기억을 전혀 다른 생명의 이야기로 바꿔냈고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구조대가 오지 않습니다. 광활한 사막에서 나를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통신 장비가 고장이 났고 물과 식량이 부족합니다. 태양이 장렬했지요. 대부분 사막에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 죽음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고통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텍쥐페리는 그 사막에서 그의 대표적인 어린 왕자에 대한 생각을 하며 견뎌낼 수 있었죠.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시기를 지금 2년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보내며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는 생각하면 여러 광야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함께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광야를 또 지나고 있죠.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광야가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광야는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언제쯤 이 광야가 끝나고 오아시스에 이르게 되는지, 언제쯤 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강단에서요 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언제 막히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들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허공을 보면서 보는 것처럼 설교를 하지만 종종 제 눈에 어떤 분이 딱 들어왔는데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종종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을 경험했는데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이러이러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들리시기는 할까?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 정말 힘이 날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 이 말씀에 납득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한없이 척박한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능력 있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척박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2년차를 보내면서 과연 교회가 들려주는 위로가 또 교회가 들려주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지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광야를 생각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떠올리고 생각할 때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지요. 이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여 찾아간 곳이 결코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광야는 운명적으로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무엇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선택한 것도 또 운명이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길은 어디였냐면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해변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변길을 따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가지고 홍해로 가라고 이야기했고요. 결국에 홍해를 지난 이 광야길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합니다. 분명 백성들은요 이 지중해 해변길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가지고 홍해에 있는 홍해를 통과한 광야길로 끌고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요 조금만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끄집어 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애굽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지중해에 있는 해변가에 모여 있었던 5개 이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다고 애굽을 이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좀 가볍게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광야로 내려가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엑소더스라고 부르죠. 그럼 이 엑소더스, 영어로도 엑소더스라고 써 있는데요.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건요,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이 신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이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성경을 바꿔야 되는데 70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70명의 학자들이 이걸 번역하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엑소더스로 번역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엑소더스의 뜻이 뭐냐면 이 엑소라고 하는 건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도스, 호도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밖으로, 길 밖에서라고 하는 게 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 번역을 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로 이 사건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요, 이전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이제 그들은 나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문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길로 해당되어지는 그 표현들, 거기서 나와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길을 우리는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걷고 있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고요,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는지를 보니 바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꽃길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요 굳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성도를,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가장 기본적인 광야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고요,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되고요, 결국에 도달하게 될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떠난 지 거의 48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자기 조상들의 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땅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열심으로 가야 될 곳이 바로 저기다라고 말하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1장 9절을 보면은요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 너희에게 약속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젖이 있고 꿀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막 흘러 넘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요 풍요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생산의 수단이 목축이었고, 목축을 통해서 얻어내는 부수적인 것들이 그들의 어떤 수입이었던 거죠.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 여러분,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은 단 것이 많지만 가장 단 것, 그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단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고 단 꿀이 마구마구 흐르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데, 광야를 지나면서 지쳤는데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이니까 힘을 내서 우리 계속해서 더 열심을 내서 가보자라고 말하는 게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을 주실 거니까 그 땅을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내어 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런 땅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금이라도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 또 교회 생활을 좀 하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지리와 문화와 어떤 이 풍습을 좀 배우신 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가나안 땅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예, 그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팔레스틴 저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 중동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뭐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그 옆에 지중해가 있고 요 사이에 있는 이 조그만 요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한 땅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기로 거기에는요 온통 다 사막이고 거기는 먹을 것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고 거기서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고 있긴 하지만 그 농작물을 키우기 위하여 바닥에서 호수를 깔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로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젖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꿀이 막 흘러 넘칠 만큼 풍요로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3,500년 전 이 모세 시절에는 거기가 아주 풍요로웠는데 지금 자연이 많이 파괴돼 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팔레스틴 그 지역은요 젖과 꿀이 흘러본 적이 없었던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럼 국토의 3분의 2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 그래서 광야라고 불려지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산으로 이루어졌고 높은 골짜기와 높은 언덕과 아주 낮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어디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어디를 봐도 젖과 꿀은 흐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또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10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른 땅, 너희가 이전에 있었다가 나온 그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 애굽 땅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10절을 보면은요 애굽 땅을 설명하는데 파종한 다음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물을 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요 약속의 땅을 가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두 땅이 다르게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한쪽은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을 수차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돌려 가지고 끌어들이기만 하면 언제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한쪽 땅, 이 약속의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많으면 농사 짓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여긴 비도 여기서 물을 공급받는 유일한 방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애굽은 물이 귀하니까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끓여오는 경작하기 힘든 땅이고, 약속의 땅은 늘 비가 내려가지고 일부러 물을 끌어들일 필요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충분히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약속의 땅은 무조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된 다음에 제가 했었던 첫 번째 해석이 틀렸고 심지어 반대되는 해석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애굽에는요,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4대 강이다라고 불려질 만큼 큰 강이고요, 긴 강이고요,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결코 완전히 마르는 경우가 없는 강입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자기의 밭에 나일강으로 이어지는 물길을 만들 수 있지요. 또 얼마의 노력을 하면 마르지 않는 강에서 언제건 물을 끌어들여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 있는 애굽 땅이었죠. 물론 수차를 발로 돌려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수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수고하기만 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 땅, 바로 그 땅이 이 애굽에 있는 것이고 애굽에 있는 나일강 주변의 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전에 나온 땅입니다. 출애굽한 바로 그 애굽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바로 이 애굽으로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애굽은요,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그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다른 세상으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종류의 땅,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인가?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약속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불려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긴요, 산과 골짜기가 있고요, 흐르는 강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비로 인하여 공급받는 땅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노력이 불필요한 땅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도 물을 끌어올 만한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요, 뭔가 기술이 있을 겁니다. 땅을 아주 깊이 파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퍼 올리는 샘을 만드는 기술도 있겠죠. 또 여러분, 이 가나안에 살던 어떤 이들은 실제로 샘을 파가지고 그 샘에서 물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요,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만큼 많이 준비할 수는 없던 거였죠. 그럼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인데요, 20년 동안 열심히 광야에서 살아가지고 40년의 이 광야 시간을 다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심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야, 이제 광야 40년이 끝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고생이 끝나고 이제 정말 이 광야, 지긋지긋한 광야 그만 보고 정말 푸르른 막 이렇게 막 나무들이 막 있고 사시사철 열매들이 열리는 그런 파라다이스, 그런 낙원을 꿈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살펴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엄청난 실망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의 3분의 2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40년간 광야에서 열심히 살고 방황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이제야 겨우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의 대부분이 광야라는 걸 확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의 한복판에 있는 유다 광야라고 하는 광야만 봐도요, 그 길이가 90km고 너비가 25km나 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에 한 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광야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 이 땅을 좋은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풍성했던 애굽 땅 고센으로부터 나름 거기서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가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신 걸까요? 물이 풍성했던 애굽,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면 그 모든 물이 줄 수 있는 풍성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 배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물이 넘치는 곳에서, 이 애굽 한복판에서는 결코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진리가,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어 모셨고 또 광야로 이끄셔서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일강이 주는 이 모든 것들로 채워지는 애굽은요, 고대 사회에서 어찌 보면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미워하여서 공격하기 전,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지기 전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지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지역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풍요한 땅이었고요, 물이 넘치는 곳이었고요, 거기서 그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목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들어갈 때 이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 7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속에서 480년을 살면서 60만, 남자만 60만이 되어 있는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강성하고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강성해질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면 이 고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풍요, 그리고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보호,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누렸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풍요한 땅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70명에서 60만으로 숫자가 확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그 평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갑자기 왕조가 바뀝니다. 근데 이 바뀐 왕조가 애굽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는 손님처럼 대우했는데 이제 종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멸절시키고 없어야 될 백성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학대가 시작되었고 부르짖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나오는 일로 이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라고 질문한다면요, 애굽에 그들이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그 가장 풍성한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잘 살았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굽은 풍성한 곳입니다. 나일강에서 끊임없이 물을 제공합니다. 잘 관리만 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애굽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뭘까요? 그럼 이 거대한 이 풍요를 누렸던 애굽이 결국 뭘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요, 애굽은 끊임없이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냈고요, 거대한 우상들을 만들어냈고요, 많은 신들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신전들을 쌓아 올리는 우상의 도시, 죽음의 도시, 무덤의 도시들을 끊임없이 생산했던 거죠. 그럼 엄청나게 풍요했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걸 다 누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끝은 무덤들이었다는 것이고 신전들이었다는 거고 수없이 많은 신상들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풍요를 누렸는데 그 풍요의 결과가 우상 숭배와 죽음이었다는 것을 나일은 또 그 애굽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풍요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나일이 주는 풍요를 누렸던 애굽의 열매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로 가득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그때도 지금도 광야는 볼품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기가 있는데요,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 비가 내려줘야지만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때 비가 내려줘야지만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 살게 되면 그런 땅에 사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비가 진짜 오냐? 비가 언제 올까? 비가 올 때 우리가 뭘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뭐에 있냐면 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어디서 내리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광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 엎드리는 일이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땅에 엎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땅에 엎드려서 제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이 시기에 내려야 될 그 비가, 이 시기에 내려야 될 그 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구하며 바라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요, 광야는 기도를 배우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유는요, 천성적으로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어서요,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럼 풍요로운 땅에서는요, 절대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저 나일강가에 가서 수차를 만들어서 수차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오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그 시간에 수차 만들러 가서 수차를 돌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그런 방식으로 물을 끌어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제발 비 좀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제발 비가 필요하다고 구하고 외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된 것이죠. 끊임없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광야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배인 성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엎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내리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적시셔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챙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날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것입니다. 부르짖고 응답되고 부르짖고 응답되며 하루하루를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며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광야가 주는 유익이었고 그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가 붙들게 된 신앙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은요,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고 연장되며 영원한 생명을 또 맛보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짖는 법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삶에 체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배운 성도들, 타는 목마름을 기도로 바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1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너희가 부르짖는다면, 이렇게 너희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외친다면 나 여호와는 그 땅을 친히 보살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늘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너희가 하는 그 부르짖음과 그 부르짖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타는 목마름으로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땅, 이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무릎 꿇고 은혜의 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겠다, 누리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일강, 이 애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건 간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광야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언제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일강의 삶, 이 애굽의 삶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은연중에 애굽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일강이 주는 풍요를 꿈꾸고 소원하고 있죠. 좀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없어도 내 삶이 안정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어디선가 끌어다 쓸 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아주 많아서,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학력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내 배우자가 이러이러하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풍요의 삶을 살고 싶다, 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고 싶다, 나일강이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이 채워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내가 풍요로워졌을 때, 또 우리가 풍요로워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서 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일로 갈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 먹으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너무 애굽화되었고 우리가 너무 풍요해졌고 우리가 너무 풍요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근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엎드려지게 만드시는 건 아닌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자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의 주요 교단이라고 불려지는 이 숫자가 많은 교단 7개 교단이 이번에 다 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7개 교단에서 총회를 시작하면 이 총회의 맨 첫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이 교인 통계예요. 그래가지고 7개 교단에서 다 자기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인의 숫자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고합니다. 그럼 7개 교단이요, 한국의 가장 큰 교단들이기 때문에 이 교단에서 정리한 숫자가 이 전국에 있는 교회 숫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7개 교단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다 합치니까 4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시작해가지고 이 코로나를 보내는 요 한 해 동안 교단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있었던 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40%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통계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숫자가 가장 많이 있었다라고 보고되어지는 2014년 이후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는데요, 7, 8년 지나면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170만 명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주류다라고 이야기했고 1200만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큰 건물과 많은 부동산을 사고 전 세계로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했지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자랑과 엄청나게 많은 과시가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풍요를 누렸던 한국교회는요, 코로나 2년이 지나면서 이렇게나 꺾이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공동체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진 걸까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허물어져 버린 걸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살고 있는 신자들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제발 채워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실존이며 우리의 전부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만족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때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고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너무 오랫동안 그 은혜의 비가 그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가 닫힌 이 땅 위에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마음과 성품을 당해 그분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유혹을 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돈의 신을 섬기고 인정의 신을 섬기고 외모의 신을 섬기며 실력을 섬기기 시작하며 그 앞에 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몸은 나와 있지만 실상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지만 실상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가 더 이상 이 땅에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이 땅의 기근이 심하여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는요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이른 비도 내리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아 더 이상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이 땅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의 이 척박함과 우리의 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 회복되지 않는 우리들의 헌신,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 제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끌어올 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제 인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제발 하늘을 여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 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경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경회 때 우리가 함께 듣고 싶은 말씀은요, 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가 내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면서 즐거워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소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들 위에, 이 나라들 위에 임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은혜의 비를 구하는 부르짖음을 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셨고 광야에서 부르짖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짖음을 잊어버렸고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는 걸 너무나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고치는 은혜의 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로 묵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음을 잊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엎드렸던 그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긴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전 지구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것 위에 주여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거대한 기근의 시계를 오래전부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고 외치지 않았고 하나님 부르지 않았나이다. 주께서는 이 땅을 보고 계신다고 하였고 아버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였고 그 기도와 함께 당신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는 아버지의 가장 빠른 길, 가장 온전한 길, 가장 강력한 길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채 주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여 새로운 우물을 파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물을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 것들 계획과 진로들과 아버지 방법들을 세워왔던 것들을 이끌어내게 하며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아버지 사경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여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 원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예굽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사랑하며 나이감을 사랑하며 풍요를 사랑하며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삶의 안정감을 추구했던 것들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기 오셔서 주님 아버지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사경회가 그런 사경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온통 기근인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단순한 방법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부르짖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척박함 위에 주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막막함 위에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망가지고 부서진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코로나 긴 시간을 보내며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긴 기근의 시간을 보내는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주여 이 나라들을 위해 하나님 당신께서 회복시키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